예, 오래간만이죠. 그 미국에 아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좀 해봤는데, 그 미국에 이제 그분이 이제 LA 근방에 사니까, 이 LA라는 데가 캘리포니아 주라는 데 속해 있는 도시잖아요. 지금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극심한 좌파 지역이 캘리포니아예요. 가장 극심한 지역.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기 가면은 우리들 좌파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동성애 뭐 이런 거 전부 다 허용. 전부 다 허용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예, 캘리포니아죠. 그래서 저보고 거기에 미국 좀 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도 가도 못 하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캘리포니아가 제일 미국서 아름답다. 미국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캘리포니아인데 가장 악한 영이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올 8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은 산불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미국은 산불을 자연의 일부라고 그래가지고 안 끈대요. 자연의 일부다, 그건. 근데 타도 너무 오래 타니까 아주 미국이 미치려고 그래가지고. 끌 수도 없어요. 워낙에 험준살령이라서 끌 수도 없는데, 보통 매년 9월, 10월 이 두 달이 산불이 나는 달이래요, 그냥. 근데 이번에는 8월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산불이 나고, 그 해변가 마을에 산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집에서 자다가 죽어버리고, 이게 최첨단 미국에서 일어날 일일 거라고 막 상상이 되냐고 나한테 물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확실하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리고 있다, 미국에. 그것도 캘리포니아는 가장 극심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좌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파적 성향을 들어보면 언뜻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지역을 성향을 딱 잡아보면 그때부터 얘들은 부모 말 안 들을 거고, 그죠? 따박따박 대들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가족도 그런 캘리포니아에서 자라왔으니까 가정이 편치가 않아요. 아이들과 엄마의 관계도 그렇고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좌성향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또 제 그 예를 또 하나 보면은, 제 스승님이신 교수님의 아들이 UC 버클리를 나왔다 그래요. UC 버클리. 그러니까 UC 버클리가 상당히 좋은 대학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좌성해. 그냥 교수들이 전부 다 게이고, 그냥 그런 게 뭡니까? 그런 게 어떤 선진화되어 있고 진보화되어 있는 그런 상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캘리포니아는, 자기 아들이 거기 나왔지만 자기 아들은 원래 예일 대학교를 볼래다가 떨어져서 UC 버클리 갔는데, 뭐 자기 그 아들은 기분 좋게 거기도 명문대니까 잘 다니던데, 신학교 교수인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캘리포니아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캘리포니아가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좌파가 자기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아이들이 사납게 변한지를 알거든요. 사납게 변하고, 부모님께 공손하라, 이것은 보수주의자들의 이야기고, 부모의 인격과 자녀의 인격은 동등하다는 것은 바로 진보주의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보주의 입장을 어릴 때부터 받은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대항을 해요. 당당하게. 자기의 인격도 그렇고 아버지 인격도 당당하게. 그래서 당당하게 가정이 깨져요. 당당하게. 참 우스운 이야기죠. 우스운 이야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캘리포니아가 완전히 좌파인데 거기 존 메가드 목사님 교회가 딱 있어요. 존 메가드 목사님 교회가. 존 메가드, 그리고 전부 다 캘리포니아니까 민주당 텃밭이에요. 근데 그때 힐러리하고 클린턴이 둘이가 딱 나올 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나는 여러분에게 누구를 찍으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힐러리 민주당은 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 한중앙 전부 다 좌파의 동네에서 당당하게 해서 전 세계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우리는 보통 어때요? 예배 시간에 정치 이야기 하게 되면 뭔 놈의 정치 이야기 하냐. 그런데 저도 겁이 나서 못하는데 심지어 설교 시간에 무슨 당 후보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찍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데를 찍지 힐러리를 찍지 마십시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혀서 설교한 것이 아주 유튜브에 아주 유명하게 그때 왜 전 세계 깜짝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는 금지 이게 목사의 덕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약간 우리로 말하면 정신머리 없는 목사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다기 말하면 제일 덕망 있고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개혁주의 신학은 전부 다 교회가 잘 안 되고 쪼그라든다고 하는 이 시국에 수천 명, 만 명은 안 될 거예요. 수천 명을 거느리는 미국 최고의 교회 중에 하나의 담임 목사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힐러리 찍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그 교회가 엄청납니다. 그게 만약에 보수적인 지역에서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전부 다 교회만 벗어나면 전부 다 좌파의 일색인 캘리포니아에서 설교를 했다는 것이 전 세계 목사들과 교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존 메가더라고 하면 유튜브에 쳐보면 그 나올 거예요. 그 영상이. 근데 그 교회에서 어제 주일날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전부 다 교회 셧다운, 락다운을 시켰는데 우리는 예배 오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오픈하시는 거지 주 정부가 오픈하냐. 그래서 캘리포니아 정부가 뭡니까 그 존 메가더 목사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그냥 벌금을 때려가지고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법원에다가 딱 예배 금지하는 것에 대한 가처분을 딱 했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도 하려면 주 정부에 대항하려면은 존 메가더 목사님 정도의 크기의 교회가 대항할 수 있죠. 왜? 이제부터는 돈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재판하고 막 하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앙 집권제가 아니라 주정부 제도가 아시죠? 그러니까 주정부 도지사가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러니까 그래서 커뮤니티 처치 목사님께서 나는 예배 드릴 거야 강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누구예요? 트럼프가 그레이스 커뮤니티 목사님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우리나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 정부가 거절하고 거기에는 교회 목사님이 예배 드린다 그러고 대통령이 지지한다 이렇게 희한한 동네예요. 그 동네도 보면은 참 동네가 희한한 동네인데 그렇게 했던 메가더 목사님의 결정이 잔잔하게 세계의 목사님들의 마음을 휘젓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의 대형교회는 저러지 못할까? 왜 우리나라의 대형교회는 9월 달부터 10 며칠부터 하고 있는 퀴어 축제에 대해서는 오픈하고 있는 서울시에게 지금 10 며칠간을 퀴어 축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 축제를 그렇게 허락한 서울시에게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왜 반발을 해서 법원에다가 가처분을 때리지 못할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때부터는 작은 교회는 못해요. 엄청난 많은 액수의 변호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 적지 않은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감동 또는 우리 한국 현실에 대한 낙심,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연약함에 대해서 좀 이런 것들 워낙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뭐 캘리포니아 주와 같다고 보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하나의 캘리포니아 주가 대한민국을 하니까 그 아마 옛날에 그 어떤 누가 조사했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주가 하나의 국가로 보면은 캘리포니아 주가 전 세계 5위래요. 5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캘리포니아 이런 거죠. 캘리포니아라는 나라가 이 위에 4개 강대국 다음에 캘리포니아가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자 동네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 캘리포니아처럼 정말
개혁교회, 거기는 오직 개혁교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확고한 말씀의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주의권 교회랑은 달라요. 개혁교회. 그래서 우리도 개혁교회가 정말 속된 말로 뭐 사랑의 교회 정도 한 개 개혁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물불 안 가릴 거예요. 순교 각오해버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메가든 목사의 교회 전체 마스크 미착용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전체가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전 미국의 매스컴이 전부 다 그 교회를 촬영했습니다. 그런 미국이고, 우리는 이렇게 좀 많이 다르죠.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찬반 논란은 뜨겁지만 그 메가든 목사님과 같은 교회는 사실 조그만 교회들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매스컴이나 정부의 사각지대니까. 근데 만약에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그 교회가 캘리포니아 제일 큰 교회 중에, 원래 그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릭 워렌 목사님 교회라든지 빌 하이벨즈 목사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많았지만, 그런 교회하고는 메가든 목사의 교회는 비교도 안 해요. 이 교회는 딴따라 교회라 그래요. 딴따라 교회. 여기 메가든 목사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메가든 목사님하고, 미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토크쇼처럼 목사님들끼리 토크쇼도 있어요. TV에. 그래서 거기 나오면 메가든 목사님 전부 다 깨집니다. 그 뭐 찬양하고 뭐 딴따라처럼 하는 이런 교회들은 메가든 목사님하고 토론하면 100% 깨져요. 어마어마한 성경적 베이스, 어마어마한 교리적 베이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가 감히 덤비지 못해요. 이 정도 되니까 어때요? 목숨 딱 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못 걸어요, 목숨을.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앞장서냐? 저희 교회는 앞장설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빚부터 갚아야죠.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돈의 노예가 딱 잡히거나 이러면은 교회다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방을 해버려야 교회는 실질적으로 이제 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하라고 교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런 일을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보수주의자는 왜 총을 그렇게 계속 가지고 있느냐. 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우리도 널 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애들이 주정부예요. 주정부 너희가 우리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압박하면 내가 널 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서들은 주정부가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나는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그런 배경하에서 메가든 목사님이 그렇게 했던 것들은 우리들에게 좀 많이 경종으로 울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새벽 기도에 몇 명 나오지도 않고, 또 새벽에 보면은 공무원이 와서 감시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쭉 한 2주 몇 주씩 지다 보니까 이거 그 중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메가든 목사님의 그 일이 저에게 좀 감동을 주고 좀 부담감을 줘서, 그래서 새벽에 오픈하자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뭐 정부 시책에 따르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오픈하자라고 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도 얼굴도 뵙고 싶고, 다들 천국을 가셨나, 왜 이렇게들 다들 안 보이시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제가 유튜브 실시간 설교하는 거 보면은 사람 많다고 생각해요. 대여섯 명 앉아 있어요. 대여섯 명, 그 넓은데. 이분 주일날은 주일 같지 않아요. 그 예배 끝나고 그냥 다들 인사도 안 하고 다들 뿔뿔이 흩어져 버려.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게 싹 사라지고 이러면 이분들이 다들 어디 가시나. 분명히 유튜브 조회수는 많은데 전화 한 통도 오는 이 인간들 다 어디 계셨나 하는 느낌 있잖아요. 카톡으로 목사님 예배 잘 들었어 이렇게 안부 문자도 없고 참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보고도 싶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23절에 이제 내소 안에 감남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내소가 뭡니까? 내소가 지성소 안에 감남목. 감남목이 뭐냐면요,
이제 올리브 나무인데 이 감람목이 여러분 이게 요즘에 식탁에 그 커피숍에 가게 되면은 원목들이 있죠. 원목 테이블. 쫙 원목 테이블이 있는데 저희 교회 홍고영 집사님도 원목 테이블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많이 차이 나요. 홍고영 집사님 하는 그 원목 테이블의 가격과 또 일반 카페에 있는 원목 테이블의 가격이 달라요. 많이 차이가 나요. 100대 100만 원, 300만 원대, 여기는 뭐 1000만 원 넘어가요. 언뜻 보면 비슷해요. 언뜻 보면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홍고영 집사님이 그걸 하게 돼서 자세히 보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요. 그때부터 어떤 카페에 들어가도 그런 원목 테이블에서 한 명씩 다 봐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들어봐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홍고영 집사님이 갖고 온 테이블은 철판처럼 움직이질 않아.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300만 원짜리는 훅 들어올렸잖아요. 이게 생긴 건 똑같이 보이는데 요 무게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무도 없을 때 교회 본당에 올라가게 되면 그 까만 테이블 있잖아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생긴 것은 하면 움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의 팔이 움직여요. 그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똑같이 생겼어요. 크기도 비슷한데 왜 걔는 움직이지 않고 쟤는 움직일까요? 시작. 나무의 밀도예요. 밀도. 그러니까 나무의 밀도에 따라서 이 기술력이야 뭐 더 좋고 하는데 그 차이는 얼마 안 갈 거 아니에요. 언뜻 보면 다 비슷한데. 그런데 나무 그 가구의 이 천차만별의 가격이 차이는 결국 나무의 재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그 재질은 여러분들이 딱 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아, 요것도 예쁘고 저거 우리는 예쁘다로 나가지. 참 어울린다. 우리 거실에 어울린다 이렇게 나가지. 저 나무의 밀도가 이렇게 안 나가잖아요. 근데 그 나무는 밀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나무의 밀도가 어마어마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벌레가 종을 못 먹어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귀합니다. 귀해. 밀도가 크려면 또 나무의 성장 속도가 느리는 거예요. 나무가 빨리 큰 애들은 밀도가 약하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나무가 만들어졌고 밀도가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딱 사용하는 그 용도가 주로 뭐냐면 큰 성전의 기둥, 엄청나게 단단한 거니까 기둥, 또 우상들을 우리는 부처님 같은 거 깎아내는 거 있잖아요. 나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깎는 그런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밀도가 큰 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벌레도 안 먹지만 그것은 일반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처님 하나 깎으려면 얼마나 성심껏 깎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싼 나무가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나무라는 거죠. 정말 좋은 나무. 그래서 그걸 만들면 1000년 동안 아예 종을 먹지 못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백향목. 백향목은 뭡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향목도 단단하거든요. 백향목도. 근데 거기다가 향까지 있어. 그러니까 벌레들에게는 최악입니다. 그 백향목이. 그러니까 백향목 같은 게 어때요? 절대로 기둥 같은 거 외에는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감람나무는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감람나무는 나무들이 이렇게 쭉쭉 백향목처럼 뻗질 않아요. 그래서 성전의 기둥으로는 단단하지만 감람나무는 좀 부적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백향목으로 가는 것이고,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 성전의 기둥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진짜 오래된 백향목뿐만 아니라, 백향목은 여러분이 가보면 한번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나무가 이게 아름들이 크지가 않아요. 한 요만큼 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사용하기는 어렵고, 주로 뭘로 사용합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감람나무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백향목은 성전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내수 안에 감람목으로 두 그루를 만들었는데 그 언약궤 위에 날개가 있잖아요. 그것을 감람나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감람나무의 개념은 뭐냐 그러면 최고로 존중받는 곳에다가 만들어놨다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감람나무를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요 그랬거든요. 10규빗.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 수. 쉽게 명할 때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10규빗이 한다는 것은 완전한 정방향.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했습니다. 그 지성소 안은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지성소의 길이와 높이와 다 정확하게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사각형 무슨 뜻이라 했어요? 완전한 더 이상 부족함도 없고 더함도 없는 완전한 형태 정사각형의 그렇죠? 10규빗의 날개. 요렇게 날개가 아니라 요렇게 날개를 10규빗의 요 날개. 그것은 완전히 더하지도 빼지도 할 필요 없는 완전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10규빗의 길이는 얼마나 하냐 그러면 4.56m입니다. 약 4.5m.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내수 아래 감남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 그러니까 4.5m. 약 5m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높이가 어마어마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알람을 맞췄어요. 여러분도 어이 참 죄송합니다. 새벽기도 또 오랜만에 오니까 제가 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10규빗은 4.5m, 약 5m 가까이 되니까 이 높이가 3m가 좀 될까 말까, 3m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2배 높이죠.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엄청나게 높은 느낌이 들죠. 적게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그룹이 이 날개는 5규빗이요. 저 날개도 5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까지 10규빗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하나가 5규빗. 5규빗이 딱 이렇게 둘이 그 중간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만큼 날개가 한 요만큼 될 거 아니에요? 요만큼 탁 이렇게 엄청 크죠. 높이는 10규빗, 넓이도 10규빗.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뜻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거 메고 다니고 이제 그런 그 성막에서 봤던 그 언약궤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한 그룹이 이 날개는 5규빗이요, 저 날개 5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까지 10규빗이요.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한 척수, 한 모양이요. 그 그룹의 고가 10규빗이요, 저 그룹의 교도 일반이라. 솔로몬이 내수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이 날개가 펴였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당당하게 두 그룹이 탁 이렇게 탁 보고 있는 거거든요. 보고 있는데 요 넓이가 10규빗이야. 길이가 10규빗. 그러니까 이 10규빗이니까 탁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벽에까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벽에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 두 날개가 펴였는데라고 옛날 성경에 되어 있어요. 펴였는데.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펴져 있다. 날개가 이렇게 쭈그러 있는 게 아니라 날개가 쫙 펴져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펴져 있었다. 그죠? 이 펴져 있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그룹의 모양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천사의 날개 모양인 것인 것 같아요. 천사의 날개 모양이 같은데 이게 쫙 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즉시 달려가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원래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하다가도 설교를 하다가도 많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많이 안 하는 유대인들도 좋아하고 신약도 좋아하고 심지어 청교도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사론입니다. 천사론. 근데 우리나라는 천사론이 좀 어색하잖아요. 천사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때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인형 같은 거나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근데 이제 구약에서의 천사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면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이 너에게 경고하겠다면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에 그룹을 딱 펼쳐 입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순간 나는 즉시 날아가서 그 사람에게 생선화복을 전달하겠습니다. 그 개념으로 날개를 쫙 펴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 두 그룹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이 두 그룹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한마디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얘네들은 확 날아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냥 즉시 말씀하옵소서 즉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개념이 바로
두 날개를 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폈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엄청 날개 쫙. 아마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그 방 안에 정사각형 방 안에 한 앞의 면을 전부 다 걸어 위아래로 딱 들어맞게 그렇게 여러분 만들었다. 그게 바로 지성소 안이에요. 그게 지성소 안입니다. 28절에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예, 이 금으로 입혔더라. 이게 뒤에도 또 나옵니다. 30절에도 내외 전 마루는 금으로 입혔더라. 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언약궤 금으로 싹 또 도배를 했어요. 그 비싸다는 감남목, 그 영원히 썩지 않은 감남목으로 만들었고 그 위로 또 금을 싹 입혔습니다. 이 금을 입혔다는 것은 어떤 금은 두 가지의 상징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순수함.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남들과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예?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입혔다. 이 이야기 자꾸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이곳은 순수하고 구별된 곳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이것은 순수하고 구별된 곳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금으로 입힙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그 큰 그룹을 금으로 다 입히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겠죠. 29절에 내 소의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이제 이게 뭐냐면 내소와 외소, 즉 지성소와 성소, 이 두 곳에는요 사면의 벽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들을 아로새겼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 볼까요? 뭡니까? 제가 지금 맞나 모르겠는데 명품 메이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새벽이라서 그러나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샤넬인가 뭔가 하여튼 그 백 보면은 여러 가지 그림이 막 있어요. 이렇게 메이커 그림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그 백 보면은 막 이렇게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벽에 그림이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있고 핀꽃이 있고 이렇게 계속 번갈아서 쫙 전체 성소와 지성소에 번갈아서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칸칸이 나눠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번갈아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있고 핀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룹이 이제 뭐냐면 한번 봐봅시다. 에스겔서 4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서 41장. 18절, 에스겔 41장 18절부터 볼게요. 18절.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이게 뭡니까? 이것도 말이 어렵게 나왔지만 쉽게 말해볼게요. 그룹 두 개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그룹이 있고 종려나무 있고 그룹이 있고 종려나무 있고 이거예요. 그냥 번갈아서 있다는 것을 어렵게 쓰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좀 어렵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 있다 이렇게 써요. 그러나 사실은 번갈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그룹은 어떤 거냐면 매 그룹마다 두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성막에 지성소에 있는 그룹과 달라요. 지성소는 날개만 있잖아, 날개. 근데 여기에 그 벽에 그려져 있는 그룹은요 날개가 있는 게 아니라 꼭 잠자리 같이 있어요. 잠자리처럼 머리 있고 사람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 거예요. 날개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은 그냥 앞을 보고 이 두 그룹이 앞을 보고 딱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앞을 보고 서 있는 게 아니고 잠자리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가까이 보면은
이쪽 얼굴은 여기를 보고 있고 이쪽은 이렇게 보고 있고 얼굴이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은 여기를 보고 이쪽은 여기를 보고 있는데 이쪽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이쪽은 사자 얼굴이에요. 사람 얼굴, 사자 얼굴. 그리고 이제 몸이 있고 날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룹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자, 봅시다. 매 48절 후반부에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그 말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고 있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여 있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려져 있으며 이게 이제 어려운데 그림 하나만 있으면 딱 끝나버리는데 그죠? 그림 하나만 있으면 다 알아요. 딱 잠자리 생겼는데 옆은 이쪽은 여기를 보고 이쪽 종려나무를 보고 있고 여기는 옆에 종려나무를 보고 있고 근데 요건 사자 얼굴이고 얘는 사람 얼굴이고 그리고 날개를 펴 있더라 이 말은 이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온 사방에 다 그려져 있더라는 것이죠. 20절에 땅에서부터 문토기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더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성전벽 전체를 쉽게 말하면 성전벽 전체를 천사와 종려나무로 번갈아서 그림을 계속 그려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려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종려나무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와이 가면은 가로수 있죠, 가로수. 쫙 뻗어가지고 탁 날개가 뻗쳐가지고 이렇게 열매 맺은 거 있잖아요. 그 하와이 가면은 그 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동남아 가면은 그 해변가에 뻗친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예요. 여러분 혹시 그 종려나무가 있는데 여행을 가봤을 겁니다. 하와이를 가보거나 미국 캘리포니아 가게 되면 종려나무가 도로에 쫙 있어요. 그렇죠? 제주도도 가니까 쫙 종려나무가 중앙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외국인가? 막 이러면서. 그 종려나무를 딱 볼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종려나무가 어느 딱 도시 가는데 종려나무가 대로변에 쫙 있고 아니면 해변가에 종려나무가 탁 있고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종려나무 보면 기분이 좋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종려나무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이상하게. 소나무를 보면 이상하게 예국심이 싹 드는데 종려나무를 보면 이상하게 야 내가 뭔가 기분이 막 업이 돼요. 그래서 종려나무의 상징이 뭐냐면 기쁨 그 다음에 생명 이런 뜻이에요. 왜 종려나무가 생명이라는 뜻이냐면 종려나무는요 키 크기가 거의 10m까지 올라갑니다. 3층 높이까지 16m 올라가는데 심어서 15년 동안 아무것도 열지 못하고 키만 커요. 15년 동안. 그리고 15년 지난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때부터 따도 끝도 없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종려나무의 이미지는 생명이요, 기쁨이요, 또는 승리요 이런 기념 그 기부를 주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왜 뭐 동남아 가면은 많은 경우 종려나무들을 얼마나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왜 아마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우리나라 딱 다녀요. 소나무를 보니까 한국에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가가지고 종려나무를 보니까 내가 내 고향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그 성전에 어떻습니까? 그 많은 것 중에 종려나무를 다 새깁니다. 이게 뭐예요? 이 성전은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전은 생명의 역사하고 생명의 역사는 또 뭡니까? 진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뭡니까? 이 두 그룹과 생명나무를 계속 이렇게 번갈아서 심었다라고 여기다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다시로 오겠습니다. 6장에 이제 보면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30절에 29절에 이제 그 종려나무와 핀 꽃 형상을 이제 아로새겼다 그런 다음에 30절에 내외전 마루는 금으로 입혔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전부 다 또 도금을 해버렸어요. 다 도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솔로몬 시대 때 이 경제적 부흥을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에 5분지 1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문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시작? 감람나무로 만들었다. 감람나무로. 그렇죠? 그 감람나무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감람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은 뜻은 뭐냐 그러면은 그 문 자체가 엄청나게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간다. 근데 그 나무가 문이 감람나무다. 그렇죠. 감람나무다. 그럼 그 문이 대단히 무겁다. 한번 열고 닫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잖아요. 왜 상당히 어려워도 괜찮을까요? 시작. 성소에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누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밖에 문을 여닫지 않으니까 감람나무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상당히 무겁지만 아마 일반적인 문이었으면 아마 제사장들의 팔 근육이 엄청나게 두꺼워졌을 거예요. 그 밀고 닫고 이러면서. 그래서 32절에 감람목으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고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뭡니까? 그 문짝도 전부 다 금으로 입혔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들어가게 되면은 온 벽이 금이에요. 문도 금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금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들어가면 다 반짝반짝반짝. 그걸 뭘 의미합니까? 그걸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황금 보화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고,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또 외수의 문을 위하여 감람목으로 문소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34절에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적게 되어 있고 저 문짝도 두 짝 적게 되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무슨 문이에요? 감람나무. 밖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무슨 문입니까? 잣나무예요. 왜? 가볍거든요, 이게. 잣나무가 훨씬.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사장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일반적인 문이고, 지성소 들어가는 문은 한 번 닫혔다 그러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기 때문에 단단한 걸로 만들어 놨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그 문짝이 그룹두가 종류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데 맞게 하였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했죠. 금으로 입히되 이것을 꼭 뭡니까? 후렴처럼 자꾸 얘기해요. 금으로 입히되. 아니 이렇게 왜 비효율적이 말했습니까? 처음부터 모든 성소의 모든 물건에는 금으로 입혔다. 한마디로 하면 될 건데 뭐 이것도 하고 금으로 입혔고 저것도 하고 금으로 입혔고 저것도 그러면 왜 그럴까요? 거룩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성을 계속 강조해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또 말하다가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라는 말을 다른 말로 금으로 입혔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가 보면은 그냥 전부 다 금이죠. 전부 다 금인데 중요한 것들은 감람목으로 탁 만들어 놓고, 그렇죠. 금으로 입힌 것 속에 것도 무지무지하게 비싼 걸로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라겠습니까? 이곳이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황금돔 있죠? 황금돔. 그 황금돔 자리가 요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갈 때는 그 황금돔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것이 그러는 곳이구나. 근데 지금 그 황금돔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성지. 유대교의 성지, 기독교의 성지, 지금은 이슬람의 성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게 되면서 세대주의를 여러분 말씀해 준다 했잖아요. 세대주의 말씀을 드리면 세대주의자들은 바로 그 황금돔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그 황금돔을 만져보고 거기서 사진 찍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황금돔을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그 황금돔이 예수의 재림의 장소라고 봐요. 어마어마한 곳이죠, 거기가. 그죠? 그곳이 바로 지금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다음에 로마서 할 때 제가 왜 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다 가르쳐 드리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세대주의 이야기가 되면은 그렇게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휴거, 재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거의 다 세대주의자들에서 나와요. 우리 개혁교회는 별로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 막 휴거, 종말에 대한 거, 휴거에 대한 거 또는 뭐 666 사건 요거 전부 다 세대주의자들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우리 개혁교회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에는 세대주의가 제일 많습니다. 침례교회가 세대주의예요. 침례교회가.
남침역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디에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본다고요? 예루살렘 황금동 위에서 재림한다고 보니까 우리 미국 대통령이신 그 양반이 당연히 침례교 성도겠죠. 그러니까 그분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네 걸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한 겁니다. 그거 뺏겠다는 거예요. 이슬람에게서부터. 왜? 거기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저 이슬람들이 있으니까 못 오시고 계시는 거거든.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요 이야기가 전체가 그 황금돔에 있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7절에 제4년 12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그러니까 제4년이 뭡니까? 이 제4년이 뭐냐면 솔로몬이 등극한 지 제4년 만에, 솔로몬이 등극한 지 제4년 19월에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았고, 그 다음에 제11년, 이 제11년은 뭐죠? 제11년은 솔로몬의 재위 11년에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11년에. 그러니까 전체 기간은 7년 정도 됩니다.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필력되었으니 솔로몬의 절을 건축한 동안 7년이었더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당시에는 기계가 없잖아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한, 얘네들은 못도 안 박아요. 전부 다 음각 안각으로 다 박아놔요. 이렇게 정교하고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는데 7년이면 너무 빠른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 다음에 어디 그리스 여행 가면 다이애나 상이라고 있어요. 그런 성전들은, 신전들은 200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200년이.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하나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20년이 걸립니다. 근데 피라미드 같은 경우가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딱딱 돈만 쌓으면 되는데. 근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20년이 걸리는데 이 성전을 만드는데 7년 반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솔로몬의 성전을 만드는 시작 이전에 다윗이 철저히 준비해놨기 때문에, 철저히.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조립만 하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 전에 그 성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듣고 그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돌까지 다 깎아놨습니다. 나무도 준비하고 돌까지 깎아놓고. 근데 보통 다른 성전들을 만들 때 어때요? 자료를 수집할 때부터 연수로 들어가. 돌을 깎고 나무를 깎고 이때부터 다 건축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게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와서 다다다닥 조립만 해버리니까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건축하기 시작했다. 2월 달에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을 6장 1절에 시작하고 6장 38절에 11년 불월 곧 8월. 그러니까 이게 8월이죠. 2월에 시작해서 8월에 끝났으니까 정확하게 7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7년 6개월은.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필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절을 건축하는 동안 7년이었더라. 그러니까 시작은 솔로몬이 건축하였더라. 마지막은 필력하였다. 즉 끝냈다라고 6장이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솔로몬의 건축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대로. 지난번에 저희가 독일을 갔는데, 독일을 여행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는 거냐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을 교정했다, 수정했다, 바꿨다라고 한 지역이 어디냐면 독일의 드레스덴. 이 독일의 드레스덴은 히틀러가 제일 살아가는 동네였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엄청나게 이쁘더라고요. 온 동네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박물관이에요. 그 우람한 돌로 만든 그 건물들. 근데 돌들이 다 새카매. 새카만 이유는 뭐냐 그러면 히틀러가 제일 독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거기가. 근데 히틀러가 제일 사랑하는 도시라 그래가지고 연합군들이 저기만 폭격해버려 그런 거예요.
저 동네 다 폭격해. 그래서 히틀러가 사랑했다는 이유로 그 동네는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전부 다 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하면 그대로 다시 복원했습니다. 왜 복원했냐면 성경처럼 이렇게 말로 설계도가 다 써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마다 이 말로 된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격해 가지고 전부 다 무너졌는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다시 복원됐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폭발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63빌딩이 무너졌다. 아니 그건 뭐 설계도가 있겠죠. 근데 옛날에 좀 오래된 서울역 설계도가 무너졌다. 건물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써 있는 것들도 우리 준비가 안 돼 있을걸요. 근데 외국은 그게 돼 있더라고요. 건물마다 이 건물이 어떻게 됐고 이 설계도를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이 성결지를 수백 년 가지고 있으니까 폭격해가지고 드레스덴 마을 전체가 우리로 말한다면 어디라 그럴까요? 한 일산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일산 전체가. 그런데 그 일산 전체를 다시 복원을 시켜버려요. 야, 저는 이런 그 서양인들의 모습을 보고 경외심까지 이 깜짝 놀라운 것을 넘어서 경외심까지 들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그들의 이 사고 자체가. 근데 그 본질이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완전히 철저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불타버려도 또 만들어요. 불타 또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성전을 자세하게 언급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 그 자체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